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투자회사인 VE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설립자가 누구냐? 로버트 스미스라는 흑인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이 재계 순위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의 순위를 보면 대부분 백인들이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흑인 중에는 제일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이 투자회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다 교사셨는데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부유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매달 흑인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할 정도로 굉장히 베풀고 이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부모님이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 로버트 스미스는 공부를 잘해서 코넬 대학교라는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대학교만 공부한 게 아니라 대학원 공부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꿈을 펼치는데 가장 큰 발목이 뭐였나? 학자금 대출이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거를 다 갚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이 VEP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흑인들 중에서는 가장 부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1919년 5월 19일 이 모어하우스 대학이라는 데에서 초청을 받아서 졸업생들을 위한 이제 축복의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어하우스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이 미국에 아직도 전통적인 흑인 대학들이 남아 있어요. 백인들은 가지 않는 흑인 대학들이 남아 있는데 그 흑인 대학 중에 한 대학이 이 모어하우스 대학이에요. 졸업생 396명 전원이 흑인인 거예요. 이 그들에게 이제 축복의 연설을 하다가 연설을 탁 멈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버스에 연료를 조금 채워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과 거기 모인 모든 교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친 거예요. 그들의 학자금 396명의 빚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60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진 빚, 부모님이 진 빚, 혹시나 이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빚을 내야 되는데 부모도 없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보증인을 세워서 빚을 냈다면 그 보증인의 빚까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이 등록금에 쓴 모든 빚은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갚아준 거예요. 자신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이 학자금 대출인데 그래도 출발선은 당신들이 백인들하고 똑같이 돈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출발선상에는 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당신들의 모든 빚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빚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선행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선행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탕감받은 졸업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발선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학자금 대출 갚느냐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에 청산받은 사람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벌은, 또 그렇게 해서 얻은 자기만의 것으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선행을 흘려가겠죠. 이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빚의 탕감을 받았죠? 우리는 죄의 빚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주간 생각해봐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첫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래의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걸어오는 환경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빛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의 빛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빛의 탕감을 받은 자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인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삶,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답게, 변화된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라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혼인잔치겠죠. 여러분, 왕자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없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 다 제쳐놓고 거기를 가겠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겠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답일 텐데, 오늘 임금의 초대를 받은 임금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에 다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에 임금이 노예해서 그 마을에 군대를 보내서 초대에 거부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지역을 불살라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임금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 임금이 좀 너무하네. 아니, 사람들이 바쁠 수도 있지. 그냥 자기 아들 혼인잔치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 오늘 밭에 나가야 되는데요? 할 수 있지. 저 오늘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할 수 있지. 그리고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얼마나 못 살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 아니, 그걸 가지고 이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살라 버린다고? 임금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제가 이해하기 전이에요. 근데 배우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초대가 두 개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하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시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하고 4절에 초대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청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아무한테나 야, 오늘 우리 아들 생일 결혼식이니까 가자. 저 오늘 바쁜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청했던 사람들에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가지 초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함이에요. 청함. 만약에 이 청함이 없이 초대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에요. 이 청함이 뭐냐면 1차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5월 3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잔치가 있는데 당신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게 청함이에요. 그때 청함에 응한 사람들에게 그 청함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심지어 예복까지 준비해요. 이 예복은 모든 잔치에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임금이나 이 고위 관료나 귀족들은 자신의 잔치를 초대할 때 1차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다 초대장을 돌려서 종들이 가서 직접 청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할 텐데 오실 수 있습니까? 다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살찐 소를 잡고 심지어 예복까지도 준비를 해요. 그래 놓고 이 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2차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온다고 했으니까, 먼저 선약이 돼 있으니까 가서 2차 초대를 하는 거죠. 이제 곧 우리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에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온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음식도 장만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선물도 마련했어요. 사람 숫자에 맞춰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청한 자들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임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밭에 간다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사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오라고 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군대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청함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1차 청함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작위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거리에서 1차 청함에는 다 합당하지 않으니 거기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임금이나 귀족들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준비해요. 근데 그 예복이 우리로 생각해서 뭐 양복, 정장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는 가운 같은 거를 준비해줘요. 편하게 먹고 편하게 마시고 그러니까 편하게 거의 그 이스라엘은 반쯤 누워서 먹으니까 편하게 생활하라고 그 옷을 준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귀족이나 임금의 잔치가 아닌 경우에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줘요. 너무 꾸미고 오지 마. 하얀색 옷 입고 와. 편한 옷 입고 와. 라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줘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입고 오는 게 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파티하는데 오늘 흰색 옷 입고 와, 편하게 입고 와 했는데 까만 정장을 입고 오면 그건 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오라는 것은 잔치를 베푼 사람의 존경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예의인데, 이 존경과 예의를 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말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 유구무원인 이유, 그 이유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의도적으로 입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준비한 예복 내가 입지 않겠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뭡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복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는 이 비유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전도에 대한 비유라고 알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지만 전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아니에요. 내 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잔치집을 채우라 했으니 우리가 막 닥치는 대로 전도합시다, 이 전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일까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갈 사람은 마치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청함은 받았지만 초청은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청함을 받았지만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 이루어진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논으로, 밭으로 놀러 다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2순위, 3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우선인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땠죠?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은 외식을 했어요. 외식이 나가서 밥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헌금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활이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밭으로 가야 돼. 사업하러 가야 돼. 귀찮게 하지 마. 듣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이런 첫 번째 사람 같은 청함을 받았지만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2순위, 3순위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주일날 학원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냥 시험 기간에 한 주, 2주 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험 기간에 한 주, 2주 보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 믿는 것을 2순위, 3순위로 제낄 수 있는 훈련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생활에 더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제껴요. 신앙생활을 제껴요. 믿음생활을 먼저 제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쁘고 중요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어렵고 분주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신앙생활부터 2순위, 3순위로 제끼는 걸 훈련하지 마시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눈앞에 딱 떨어졌을 때 믿음 접는 거 이거 훈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신앙을 우리 인생의 1순위로 세우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삶의 2순위, 3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거리에서 무작위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그 임금의 아들이면 왕자의 혼인잔치인데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무작위로 초청받아서 앉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 자격 없는 자들. 그대로 있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에 쩔어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소외됐던 사람들, 세리, 창기, 기생들, 고아, 과부, 이방인, 병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주제에 여기 와 있어도 돼? 내 주제에 예수님 옆에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준비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예복은 뭡니까? 예복은 믿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두 번의 초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냥 초청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데에는 누군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외적인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볼래? 예수 믿어볼래?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우리 친구든 누구든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1차 초대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것은 2차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듭남, 믿음이 우리의 두 번째 초대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냥 우리를 불러다가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그 거룩한 예복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은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예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에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것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로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자격도 없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것이 임금에 대한 예의고 존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왜가 생기죠. 아니, 내 거리에서 막 무작위로 데리고 왔다며. 그러면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뭔 예복까지 입으라고 그래. 아니, 와서 앉아서 지금 잔치에 자리가 많이 비어갖고 자기 면 살려주려고 지금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예복까지 입으라고 그래. 이것은 임금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모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복은 임금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지 않았다, 그 말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친구야, 너는 왜 내가 준비한 예복 입지 않고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옷이 더 좋은 거예요. 내 옷이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주는 예복 앞에서 거부하고 고집 부리고 그것을 싫은 것으로 여겨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아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즉 심판을 피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뭐 1000만 명이니 800만 명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뭐 25%니 20%니 18%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 택함 받은 민족은 도대체 몇 명일까요?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2순위, 3순위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잔치자리에 들어와는 있으나 내 옷을 벗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인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